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는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의 행동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또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두고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다가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 그 일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자기의 아들로 끝까지 안아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지요. 이 1막에 나오는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묘사하신 죄가 누구나 수긍할 만한 것이었다면, 다시 말해서 이 둘째 아들이 했던 것은 누가 보아도 이거는 잘못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나눌 이 2막, 이 전체 스토리의 2막의 초점은 이 둘째 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에 있게 됩니다. 둘째 아들을 이 아버지께서 안아주시는 것으로 그 모든 메시지가 끝이 났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 어쩌면 만족스럽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붙어 있는 이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야기, 맏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다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의 결론은 잔치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잔치에 둘째 아들은 들어갔지만 첫째 아들, 맏아들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결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들어갔는데 첫 번째 아들은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의 2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큰아들과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은 그의 죄가 아니고 자기의 도덕적인 이력에 대한 교만이었습니다. 또한 이 아버지와 큰아들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그의 악한 행위가 아니라 그의 의롭다고 생각하는 행위, 그것이 아버지와 큰아들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이지요.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 사회적인 통념을 깨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내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집을 나갔고 자기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고 집을 나갔고 그리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 길이 아님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하지만 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은 아버지를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이야기하는 이 형은 자기의 아버지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동생과는 다른 수단을 선택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형도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의 재물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멀리 떠난 반면에 형은 옆에 남아 있어서 명을 어김이 없었을 뿐이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뜻은 둘 다 동일한데 자기의 뜻을 관찰하는 방법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무언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아들의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늘 둘 다 아버지의 권위를 못마땅해 했고요. 둘 다 그 권위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둘 다 모두 반항하는 삶을 살았었지요. 그런데 하나는 아주 못되게 굴면서 반항을 했고 또 하나는 지극히 착한 방식으로 아버지에게서 떠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만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먼저 첫 번째는 규율을 어기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규율을 열심히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쩌면 멀어질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래너리 오커너라는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구주로서의 예수님을 피하려면 모든 도덕법을 지키면 된다라는 이야기에 우리는 이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도덕법을 지키면 우리가 모든 규율을 지키게 되면 우리에게는 권리가 생겨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 행복한 삶, 사후의 천국의 입장권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구주는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우리의 구주가 되기 때문이지요. 너무나 도덕적으로 살지만, 너무나 종교적으로 살지만 그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분께 의무를 지우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맏아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맏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오늘의 말씀에 바라보면 이 맏아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둘째 아들이 찾아왔을 때에, 자기 동생이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을 때에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잔치에 들어가면 됐는데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노하여 거부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형의, 이 맏아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행복이 그의 목표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이루셔야 하는 그 짐을 지우기 위해서 내 삶의 일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 이러한 삶에 관한 이야기를 영화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살리에리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리에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오만한 기도를 몰래 올리곤 했다.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제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랑받고 제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저는 주께 제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삶 전체를 드리겠나이다. 또한 사람들을 최대한 돕겠나이다. 아멘. 또 아멘. 여러분은 이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실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드려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딜을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갔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이 큰아들의 마음도 이 살리에리의 이야기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살리에리라는 사람에게 정말로 둘째 아들과 같았던, 자기의 눈에는 둘째 아들과 같았던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종교적으로 살지 못하는가를 바라보았음에도 그가 자기보다 더욱더 위대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되면서 살리에리는 하나님께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서로 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모차르트를 무너뜨리려는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살리에리에게 하나님과 빈민, 그리고 가난한 이들과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돈을 희생한다고 되뇌었지만 사실 희생은 없었습니다. 왜요? 다 자신을 위한 일이었고 자신의 명성과 큰 돈과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리에리는 모차르트 그자가 나타나고부터 나 자신이 싫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교와 담을 쌓은 사람은 아마데우스,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차르트였지만 결국 하나님과 훨씬 더 멀어진 쪽은 독실했던 살리에리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비유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순종을 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얻으려고 그분을 닮고 사랑하고 알고 즐거워하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도 맏아들의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죄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람은 일련의 규범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잃어버린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죄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세상에서 방탕하고 부도덕한 사람들 못지않게 영적으로 철저히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도덕적인 비행을 사실 하나도 범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사람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정의가 무언가 우리의 도덕적인 또는 일련의 규범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떠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둘째 아들의 삶도 마찬가지였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해서 나의 삶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첫째 아들의 삶, 이것도 역시 내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삶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의 삶 모두가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 일련의 규범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힘써 도덕법을 지켜내었던, 아버지의 순종하는 척했던 그 첫째 아들을 향해서, 또는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에게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용해서 스스로 권력과 통제력을 거머쥐려고 애쓰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온 이들, 이 모든 이들 모두가 틀렸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둘 다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 안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한쪽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틀린 거고 나는 맞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살아가는,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정말 윤리적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삶의 의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일이 모두 다 틀렸음을 알매도 하나님께서는 이 둘 다 틀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의무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내가 이 하나님의 잔치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최하시는 잔치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은 내 삶에 있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좀 내려놓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꿈을 나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신은 거기에 도구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마치 살리에리와 같은, 또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이 실세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퇴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별로 선하지 못하거나 마음이 넓지 못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게 선결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대로 괜찮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을 멀리하십니다. 어느 신문에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는 공개적 질문이 실렸다고 합니다. 그때의 카톨릭의 사상가였던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한 답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담당자에게,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G.K. 체스터턴 드림.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깨달은 사람의 자세가 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의 이 아버지가 베푼 마지막의 잔치에 둘째 아들은 들어갔는데 첫째 아들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왜 이 오늘의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 속에서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에게 왜 예수님은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둘째 아들은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것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들의 삶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나의 삶의 교만을, 나의 삶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삶의 이 교만의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런 길도 틀렸고 저런 길도 틀렸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은 둘째 아들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첫째 아들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잔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둘째 아들도 아니고 첫째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 저는 내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보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첫째 아들이 된다는 것, 도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런데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하나님도 이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향해서 그러한 삶도 아니고 둘째 아들의 삶도 아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의 잔치에 나의 삶에 나의 주인 되었음을 내려놓고 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걸어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삶으로 자라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내 삶에 그 자체가 기뻐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 제가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져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첫째 아들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하시고, 둘째 아들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내 주님이 거기 기다리고 계심을 알고 힘써 뛰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